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배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먼저 아시죠?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랑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누리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있으면 믿음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가 교회에 오래 있으면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예배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은사, 막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은사와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죄송해요. 믿음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는 뭐가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있고. 저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는 뭐가 없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보여요. 뭘로 보이느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하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되는 현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아멘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감춰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난 믿음, 보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지요.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보인다.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봤다. 어떻게? 들으시고 뭔가 놀랍게 여기셨대요. 뭔가를 봤대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소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걸 하나도 내가 못 봤고 누구에게서만 봤다? 이방인 백부장에서 봤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이 하인의 병을 그 즉시 고쳐버립니다. 그 즉시.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셨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봤더니 그 믿음에는 사랑과 배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속에는 사랑과 배려가 있었는데 그 사랑과 배려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랑의 모습 3가지하고 배려의 모습 1가지를 3대 1로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 사랑.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가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3가지를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랑의 모습 첫 번째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고침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주죠. 누구의 하인이에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하인. 근데 그의 질병은 뇌출혈로 예상이 되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용된 하인이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헬라권에서는 종, 노예, 하인을 일컬을 때는 둘로스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써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24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군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때 종도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예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녀라는 뜻이 있고 종을 향해서 파이스라고 부를 때는 어린 종, 장성한 종이 아니라 어린 종을 말할 때, 즉 장성한 종이 아니라 아직 별 볼 일 없는 종, 내가 투자해봤자 뭐 나오지 않는 종, 아직 별로 쓸 데가 없는 종, 그런 어린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에 유대권에서 장성한 노예가 30세겔에 판매되는 것이, 거래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이거를 감안하면 어린 종은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별 볼 일이 없어. 그만큼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아프면은 고쳤을까요? 아니면 버리고 새 거 살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좀 망가졌어요. 그런데 별로 나한테 가치가 없어. 고쳐 쓰는 것보다 바꿔 쓰는 게 더 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 써버리죠. 자, 아시는 대로 고대에는요, 종은 사람의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 없는 종이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이 노예다. 그러니까 도구와 노예는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도구나 노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바로라는 철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 언어가 없는 도구는 노새, 소리가 없는 도구는 수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새나 수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아. 즉 이것이 사회 통념이었어요. 통념이라는 건 상식을 얘기하죠. 그 문화와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린 종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종을 향해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한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그 종을 향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종을 백부장이 어떻게 바라봤대요? 사랑했대요. 자,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엔티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엔티모스라는 말은 엔이라는 말과 티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엔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in에 속합니다. 어디 안에 이런 뜻이 있고, 티마오는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 없는데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이 어린 종 파이스를 내가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 속에서 나는 이 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이 귀중한, 값비싼, 존경받는, 존중이 여길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러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러브를 얘기 아니고 하일리를 얘기합니다. 높이 가치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러브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 아무리 작은 자리였지만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여겨. 그게 하일리, 그게 엔티모스예요. 엔티모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기독교에 사랑했다면서 너희 그래? 실수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대로 러브로 보는 거예요. 러브로 보니까 왜 이거 안 갖다 줘? 왜 저거 안 갖다 줘? 왜 이렇게 안 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가치관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하이, 상대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종 파이스를 그렇게 대했답니다. 근데 그 파이스가, 그 어린 종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중풍병.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저냥 고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어디 쓸 데가 있을까요? 오늘날도요, 중풍병에 걸리면 사실 이렇게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섬김과 물질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도 고침받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이스를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겨, 너무 소중히 여겨. 근데 이 아이가 아파, 중풍병이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백부장이 이 아이를 백방으로 다니면서 치료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거짓말 같은 건 나중에 물어보세요. 했죠. 왜? 얘는 내가 어떻게 보니까? 사람 가치 있게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고치려고 많은 돈, 의사들, 좋은 거 다 했죠.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요즘도 많은 시간과 수고와 성김과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침받고도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물며 고대의 중풍병에 걸린 이 파이스 어린 종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아무 쓸데없는, 아니 전혀 쓸모없는 이 어린 종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 줘도, 뭐 대단한 거 뭐 안 줘도 나는 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가치 없어.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우리 다 그런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갖다 쓰려고 해도 솔직히 어디 쓸데없어. 전혀 쓸모없어. 기름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천지백가리 아세요? 천지백가리 널려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너를 가치 있게 본다. 너는 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마음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부장에게서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가 하일리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모습,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다. 자,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은 마음을 주는 사랑이에요. 뭘 준다고요? 마음을 준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파이스, 어린 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피지배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조금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오셔서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가장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라고요, 이 그룹. 근데 이걸 이방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간절히. 이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미슈나라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리고 이방인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지옥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문제를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간절히 구했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어영부영 좀 고쳐줘,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문제도 아니라고요. 누구의 문제인데? 이방인의 문제라고요. 이방인의 문제를 유대인 장로 그룹이 가지고 와서 제발 예수님 좀 가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누가 요청했다고요? 그렇죠. 백부장의 그 유대인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왜 이렇게 그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예수님, 젊은 이 옥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간절히 구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몸은 돈이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몸은 권세와 권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돈이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움직였는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무서워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식당을 갈 때 정말 여기 식당은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일까요? 맛집? 맛있고 유명하고 미팅 끊고 그래요. 우리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맛있는 집 또는 뭐 웨이팅 길게 하고 유명한 집 한 번은 갈 수 있죠. 여기 가다 보면은 그 성대 쪽에 스모필이라고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음식점이 맛있는 게 들어왔다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차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올라갔더니 와, 줄을 섰는데 웨이팅이 이건 엄청나. 제가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 여러분, 맛있는 집, 유명한 집, 물론 우리 한두 번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더 안 가요. 제가 2번 이상 가는 집은요, 음식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친절해서 갑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거 대단한 거 없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가는 거예요. 뭐 유명한 집 음식이라고 뭐 때깔이 그냥 삐깔나고 막 그럽니까? 좀 싼 음식이라고 나갈 때 뭐 우중충 해갖고 나갑니까? 입으로 들어가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이 되고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뒤로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사실 거기예요. 그런데 친절은 달라요. 친절은 한 번 들어오면 뒤로 안 나갑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왜? 친절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존중해줘. 김치 좀 주세요. 아, 예. 김치 좀, 저기 있어요. 안 가. 그럼 한마디 한마디 대하는데 너무 친절함이, 마음을 써주는 게 느껴져.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은 좀 비싸도, 아니, 맛이 조금 덜해도 좀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면서까지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먹고 났는데 음식만 먹고 나온 게 아니라 친절도 함께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은 줬는데 마음이 안 가. 그러면 그거 받고도요,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찝찝해요.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왠지 업신여기는 거 당하는 것 같고. 빵은 줬는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왠지 거지 취급 당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선행을 하고도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주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발 너희 뭘 좀 품어라. 마음. 자꾸 성경은 너희 예수의 마음을 구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능력을 품어야 되겠고 능력 주세요. 예수 능력. 우리 문제 있는데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발 내 마음 좀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능력 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주어야 사랑이다. 자,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뭘 바라지 않는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남편에게 뭐 다 해주고 뭐 해주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고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왜? 내 안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근데 회당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흡사하죠.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사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되어야지 돼요. 이 사람 내가 해줘봤자 갚지를 못해. 그 호의. 이거를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은 작은 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버러지 같은 것이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작은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도 나는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봐라! 내 아들을 죽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대단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 사랑 받았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앞으로 뭘 갖다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대가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인 거예요. 백부장도 그랬답니다. 백부장도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아가파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회당을 지어준 게 아니래요.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어준 게 아니라 지었나이다. 지었대요. 조건이 없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행하고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오늘 배우는 이 사랑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라는 거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 속에 제발 다른 꿍꿍이를 갖지 말랍니다. 설령 전도를 목적으로도 사랑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보다, 여러분, 사랑은 수단이 아니에요. 왜? 사랑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 사랑을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설령 내가 이렇게 사랑을 보이면 저가 교회에 나오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면, 마음을 주시면, 눈길이 가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납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그저 주여 나병환처럼 큐리오스 불렀느냐? 아니었어요. 라비여, 선생이여, 야, 우리 예수 선생님 요즘 유명하신데 당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어떻게 나 좀 치료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요청이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고쳐버립니다. 몇 명? 10명 모두. 너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돼. 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는 그래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 조건이 없어서 그랬는지 10명 중에 9명은 치료받고 어떻게 하고 그냥 가던 길 가버립니다. 왜? 조건이 없었거든.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는, 어떤 데는, 어떤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뭐 해라. 조건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치료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하고요? 입 닫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을 했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실망했습니까? 화내셨습니까? 내가 몇 명을 구했는데 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생이라는 축복도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였다. 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사랑에는 3가지 모습이 있었다. 뭐였더라고요? 첫 번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 마음을 주고, 세 번째,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배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려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배려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인격입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한테는 배려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 자식은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왜? 교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당신은 내 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내 사랑을 무시하지 않나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배려 없는, 여러분, 이렇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랑은 교만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다분히 이 사랑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 사랑하는데 누구 식대로? 내 식대로. 그 아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식대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배려를 동반합니다. 배려로 나타나요. 여러분, 배려가 뭐예요? 간단하게 뭐 다른 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 계산 중에 상대방의 입장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은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의 문제를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백부장이 갔어요? 아니면 유대인 장로들이 갔어요? 그렇죠.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사실인데. 자,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 마태복음의 1차 청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 장로들이 잘한 것들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잘한 것처럼,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다. 왜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겠어요? 뭐 여러 병자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자거든. 그 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 앞에 나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봐라!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들이 왜 믿음을 갖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선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간접전은 여기서도 믿음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누가가 관심 갖는 것은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어린 하인을 어떻게 백부장이 대했는지,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사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둘을 종합해 보면 백부장의 요청을 대신해서 전달한 사람은 누구라? 유대인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좀 가셔서 고쳐주세요. 반드시 당신이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첫 시간에 그 몸에 손을 댔어요. 우리 예수님 손 안 대고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예수님이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결론적으로 뒤에서 나오지만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무모하리만큼 수고스럽게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가겠다고 하셔? 안 와도 되는데 굳이 가겠다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백부장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구조는 나중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역시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당대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겸상을 안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 돼지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지 않고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이건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은 유대 사회에 이슈가 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제발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가라 그러는데 안 가. 하도 안 가니까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도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2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괜찮으니까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억지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죠.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당하게 돼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저기저기서 수덕수덕 웅성웅성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소문이 나났어.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뭐 신실하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 이게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유대인이 돼갖고 어떻게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해? 이것 때문에 시비가 일고 비난을 받고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랍비로 떠오르고 있는데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과 손잡았다, 함께한다, 이방인의 집을 들락달락거린다, 그러면 그분의 그 율법의 재해석 가르침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칫하면 우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게 이 예수님에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한 것 같다. 이런 거죠.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누가 사진 찍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교회에다가 소문이 참 났어요. 목사님 나이트클럽에서 다니는데 소문이 났어요. 안 나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 그랬더니 바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문회 여셔야 돼요. 바로 여셔. 할렐루야. 바로 여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클럽 사장이 제 동생이에요. 아니, 제 동생 클럽 안 해요. 예를 들자면 제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을 만나려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 명절 때도 안 오고 전화해도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근데 어머니는 막내 동생이라고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또 목사로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러면 제가 동생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못 갈 게 뭐 있어요. 저는요, 술집에도 많이 갔어요. 전도하러. 그래갖고 오해 많이 받아. 전도사가 돼갖고 술집을 출입해? 목사가 돼갖고 술집을 드나들어? 이상한 소문이 나고. 거기 왜 갔는데? 거기 가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친구가 거기 있는데 어떡해. 근데 요즘은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오해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오해 살만해. 그래서 아예 오해 살질 안 하려고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예요. 백부장에게는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유대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는 좋아. 그렇게 좋은 예수님 오시니까 나는 좋아. 하지만 예수님의 형편을 고려하면 오해를 살만해요, 안 그래요? 살만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난처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던 거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거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 절대 안 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보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상대의 입장까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급하면, 내가 좀 난처하고 궁지에 몰리면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 지금 내게 닥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게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별로 상관없어. 내게 좋으면 그게 유익한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게 무익한 거고, 심지어 내가 주니까 너는 고맙다고 해야 해 라는 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줬는데 너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사랑은, 그건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과시예요. 자기 만족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곳에는 아무리 사랑의 행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는 절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SNS,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게 돼서 남편이 없는 아내가 이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는 분유를 먹여야 되겠는데 분유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나와, 한 장이.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마트를 갑니다. 요즘 분유 한 통에 얼마씩이에요? 제일 싼 게? 그렇대요. 갔더니만 제일 싼 게 16,000원 딱 붙어 있더래요. 16,000원. 제일 싸, 그게 제일. 그 앞에 가서 분유통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손에 있는 10,000원짜리 한번 봤다, 분유통 한번 봤다. 그것을 그 마트 사장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갑니다. 가서는 그 분유통에 있는 진열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다가 그걸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끝에가 조금 찌그러졌어. 오메 어쩌했을까 이거 다 찌그러졌네. 그러면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우리 매장에서는 흠이 있는 상품은 반값에 파는데 사가실 의향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너무 기쁘게 10,000원짜리를 주고 2,000원을 거실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에요. 그분에게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죠. 사랑했는데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누구라도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은 칠칠 맞은 사랑이에요. 뭘 잘 흘리고 다녀. 사랑은 내가 많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랍니다. 음식은 줬는데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사랑 아니랍니다. 그 속에는 아무리 많은 사랑의 행위가 있어도 그 속에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건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상대가 비굴해진다면 그것도 사랑 아니랍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것도 사랑 아니랍니다. 그런 속에는 아무리 사랑과 선행이 많아도 그 속에는 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백부장이 보인 이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모습 속에도 과연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곳에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